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특별 새벽기도 주제 찬양이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 한 번씩 부르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어땠습니까? 무지 많이 더웠죠. 기상관측 이래로 이렇게 무더위가 오래 지속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조금 시원해져 가지고 그러나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서늘해지고 바람도 불고 해서 조금 이렇게 견딜만 해졌습니다만, 근데 이제 일기예보나 이렇게 들어보면 겨울이 이제 일찍 올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이 아마 여름이 더웠던 만큼 겨울이 더 추울 거다라고 이렇게 예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 참 잘 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 기후가 계속되어서 그런지 지구 온난화나 또 환경 보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관심은 영화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상 기후 때문에 생긴 이 재난 영화가 참 많이 개봉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렇게 개봉을 해왔는데 지금도 많이 개봉되고 있죠. 그 중에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기후학자인 주인공 잭이 이상기후로 생긴 재난, 갑자기 빙하기와 같은 그런 추위가 오거든요. 이 재난을 뚫고 아들 샘을 구하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 잭은 아들을 구하러 가는 그 여정에서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동료를 잃기도 하고 자기 생명도 위협을 받기도 하죠. 충분히 겁을 내고 좌절이 돼서 돌아갈 만도 한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 샘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죠.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임을 확신하는 아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를 하게 되죠. 그게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가족과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구하러 오실 거라는 그런 아들의 마음, 그래 마지막 만나는 장면, 정말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넘어서 온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죠. 그리고 이 만남은 예수님과 여인을 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만남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요한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들여서, 거의 4장 전체의 분량을 들여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역사들을 다 일어난 후에 마지막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 그 마을 사람들이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굉장히 이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마다 늘 말씀과 함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고 또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표적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들이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1절에 보시면 제자를 삼았죠. 그죠? 제자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셨죠? 세례를 베푸셨다. 그 사역을 하셨죠. 특히 세례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성공이었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예전에 세례 요한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가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들이 좋은 의도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도 예수님께 나와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의도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기들의 지위라든지 권위에 이렇게 위협이 되거든요. 자신들이 가장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백성들은 자신들만은 존경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나타나셔서 이걸 흔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지할 만한 이런 적절한 때와 방법을 찾으려고 바리새인들의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기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그랬던 건 아니겠죠.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이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서 시간 낭비 없이 사역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 일들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향해 가시게 되죠. 근데 4절을 보니까 이 갈릴리로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최단거리, 북쪽으로 올라가죠. 갈릴리가 가는 최단거리는 곧장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3일 길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최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우회로를 이용을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굳이 멀리 돌아갔을까? 그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이 관계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문 9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봐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쳐서 이기죠. 그리고 점령하고 그 지역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거나 추방을 시키고 다른 민족들을 다 그쪽으로 다 이주를 시켰죠. 사마리아로. 그 후에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 그곳에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이게, 그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 혈통이나 또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저 이방인, 그죠? 다른 민족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이것만 해서는 이제 이유가 부족합니다. 그래 달라도 길은 지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안 지나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학계에서도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도시를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죠. 그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돕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좀 참여시켜서 성전 돕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대차게 그때 거절을 당하죠. 우리와 너희는 상관이 없다. 우리 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딱 잘라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뭐 다른 성전 지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유대인들과는 따로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도 지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절기는 어디에서만 지켜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심산에 있는 저 성전, 이방인들의 저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여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BC 128년에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라는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리심산에 있었던 그 성전을 완전히 다 부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짝 열받죠. 가만히 있지 않죠. 복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했느냐? 절기를 지키러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는 저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유대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진화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를 지나는 유대인들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죽인 거예요. 오는 유대인들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참을 수 없죠. 너희들 왜 절기를 지켜오는 우리 사람들을 죽이냐?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인들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불화가 더 깊어졌던 거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뉴스를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쟤네들 왜 저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좀 화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하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쌓여 있었던 그런 반목의 역사들 때문에 지금도 그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그죠? 부정한 사람들의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이기도 했지만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쪽으로 가는 길 대신에 어떤 길을 택했냐?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우회하는 길을 주로 이용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배경을 모르셨을까요?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곳이 부정한 곳이라는 것, 위험한 곳이라는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비난을 또 무릅쓰고 걸어갑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길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라고, 몇 시라고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6시. 6시. 6절에 보니까 6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이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하루가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 아침 6시가 00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아침 6시 더하기 또 6하면 얼마죠? 언제죠? 12시. 정오였던 겁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시기였던 거죠. 굉장히 뜨거운 열기,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치셨던 거예요. 목마르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그 우물의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지역의 한낮에는 이 시간에는 매우 더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더운 시기이고 또 자칫 잘못 나가면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예수님을 찾아오죠. 야곱의 우물물로 다가옵니다. 기다렸다는지 예수님께서, 그죠?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부탁을 듣고 예, 예수님, 제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9절에 보면 아주 차갑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그죠? 반목의 역사가 있는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남자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잘 이렇게 교류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남자가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 곁에 앉아있는 왠지 모를 수상한 사람처럼 여인의 눈에 비쳤을 테지요. 그래서 경계하듯이 보면서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부탁하신 이유는 정말 그녀에게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녀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물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물이 10절에 보시면 생수다, 이렇게 나오죠. 이 생수는 문자적으로 흐르는 샘물을 말합니다. 굉장히 흐르는 깨끗한 샘물을 말하는데, 이 고여있는 우물물보다 더 질이 좋은 깨끗한 좋은 물에 속하는 그런 물이 생수죠. 근데 이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설명을 들은 여자가 더욱 놀랐습니다. 왜요?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 이 물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너도 나도 달라고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물을 구하게 되죠. 여인은 이 생수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마시는 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구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는 무슨 물입니까? 어떤 물이었습니까? 영적인 물, 그죠? 그러니까 마시는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 물은 곧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은, 이 생수는 우리가 마시는 일반적인 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을 가리킨 것이었죠. 하지만 이 여인은 물질적인 이 물로, 마시는 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구한 이 마시는 물은요, 그녀의 영적인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는 그와 같은 물입니다. 만약 내가 직접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이 우물에 더 이상 나오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마음에 있는 고통, 그 아픔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이 진짜 마시는 물, 이거를 달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원하는 그런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영적인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녀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이 물을 깃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언제 물을 이렇게 얻으러 오느냐 하면, 햇볕이 강하지 않았던 아침이나 해질녘에 이렇게 나와서, 우물물로 나와서 물을 다 떠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로.
와서 물을 기르면서 서로 어떻게 지냈느냐, 누구누구는 잘 있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 예전으로 치면 옛날에 이제 빨래터 같은,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데서 빨래도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에 이 여인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뒤에 말씀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녀의 가정사, 다른 사람에겐 얘기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마음의 문제,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좀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피하고 싶잖아요. 이런 사정들 다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 정오에 나와서 물을 길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가정사,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 가정사를 들고 와서 얘기를 꺼내시죠. 16절에 보면 바로 얘기합니다. 둘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남편을 불러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생수를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하나? 복잡한 가정사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 털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처음 본 사람인데. 그래서 남편이 없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혼자 살아요, 이렇게 짤막한 대답을 남기면서 이 질문을 피해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고 있죠. 그녀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예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의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그와 같은 사람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그녀의 아픔이었고 문제였고 그녀의 죄책감이었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얘기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혹시 방어기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 말은 사람들이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신적인 방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상처, 내가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그런 문제들을 들춰내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얘기해요? 화를 낸다든지, 그저 얘기하지 마, 이렇게 회피를 하겠죠. 방어기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꿰뚫어보는 예수님이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겠죠.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에서 관심사를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이 종교적인 문제를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종교라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감추기에 정말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종교 생활 뒤에 숨어서 진짜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는 덮어두고 자신은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예배의 문제, 공적인 이 종교의 문제로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곧바로 예배 장소에 대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방어 기제, 그죠? 마음을 싹 닫고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이 여인의 아픔, 이걸 만난 거예요, 장애물로.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녀를 다 그치지 않으시죠. 더 얘기를 꺼내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녀가 꺼낸 이야기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그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내용이 기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문제가 중요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했던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우리가 예배가 맞다, 저기 예배가 맞다, 이런 다툼보다 어디에서 드리냐 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로 바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할 시대가 온다. 누구에 의해서 그 시대가 열립니까?
바로 이 여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와 같은 새 시대를 열 주인공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여인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 이 새 시대를 여시고 예배의 문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냈을 때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메시아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시구나. 우리 민족의 끊임없이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알게 되었던 거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라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돌아서서 자신이 가져왔던 물동이도 다 내던지고 자신이 여기 왔던 이유도 다 잊어버린 채 마을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마을로 향해 돌아가는 여인의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35절 말씀을 보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뭐 추수할 때가 돼서 눈에 보이는 추수를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많은 사마리아 영혼들을 그 여인의 뒷모습에서 보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려운 난간을 다 넘어오신, 한 개인과 그 개인을 넘어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다 넘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열심, 그 인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까지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 인내, 열심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이 땅까지 그 많은 수많은 장관을 뚫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이 물동이, 물을 떠가는 거 굉장히 매일매일 하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제자들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뒷모습에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이죠. 오늘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수많은 난간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부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식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영적인 목마름과 공허함 앞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죠. 그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아가시는 거죠. 점점 더 희어져가는 곡식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귀한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당당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서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사랑을 와서 경험해보라, 이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더욱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영혼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아시고 또 수많은 난관을 뚫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던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열심히 있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영혼들,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 귀한 일들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또 이 기도의 시간들을 잘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도움에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